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계속돼서 두 번째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장까지 아주 긴 것인데, 신명기 전체가 3편의 설교를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26장. 그래서 앞선 이제 이 11장까지는 지금 이제 기본적이고 또는 핵심적인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이제 12장부터 26장은 좀 상세한 그런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장을 오늘 읽었는데, 이제 이 6장부터 또 세분해 보면 6장과 7장은 그 하나님의 율법 명령하는 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이리 하면 잘 될 것이다. 그 지켜라. 이제 이러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부분은 이렇게 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6장인데, 6장은 또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쉐마 이스라엘,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그 6장 가운데 1절에서 3절은 전체적인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4절에서 이제 9절까지가 바로 쉐마 이스라엘, 그 내용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쉐마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그 쉐마 이스라엘 그 부분인데, 들으라 하는 것은 뭐 듣는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듣고 그거를 잘 새기고 순종하라. 이제 이 내용이 쉐마죠. 이스라엘이 듣고 지켜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항상 후손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이고, 또 본인들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도 그 내용을 써서 기억하고, 이마에도 붙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설주에도 그걸 붙여놓는 것. 그 내용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이제 4절과 5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내용을 쓰라는 거죠, 사실. 이때 한번 같이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내용인데,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다른 것은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길 주지 아니하고 다른 신, 그럴듯한 생각들, 세상이 주는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뜻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저는 유명한 부흥한 큰 성장한 교회,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세수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의 모토, 표어는 오직 예수. 참 좋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그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태도, 이러한 삶, 이것이 가장 좋은 귀한 삶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태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라.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전부를 사실 뜻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마음 그러면 마음으로 사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를 마음으로 참 뜨겁게 사랑해. 근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나 하나님 사랑해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국 쭉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마지막 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5절인가요? 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해 할 때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은 또 무엇인가? 내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또 그 계명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시죠. 그 15장에 보면은 15장 10절인가요? 여기가 내 계명은 12절에 나오는군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계명은 드들기 사랑하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걸 또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경천 애인 이 말 자체가 곧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들도 이렇게 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우리가 왜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꼬리를 잡고 아니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히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사랑하라 명령하는 근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하는 게 이게 로봇이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걸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는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라고 명령할 때 그게 나쁜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을 생각할 때는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복받게 하시려고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꺼이 또 따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6장 시작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네가 이 명령을 이제 지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고 2절, 3절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고 오래오래 장구하게 살고, 이게 다 복 아니겠습니까?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는 이제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그러한 말씀이죠. 18절, 19절도 결국은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 명령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 다른 이방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살면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놓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에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명령,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안에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 긋고 하나님의 명령 무조건 지켜야지. 지키는 게 복 받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지키시고 그 내용 중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